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첫 행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취임 첫날 첫 행보는 국정 철학과 방향과 운영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실행하므로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나라임을 천명합니다.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음으로 정치적 군사적 평안을 도모하였습니다. 백향목 왕궁에 거하던 다윗은 엘리제생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께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아베다나의 집에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갑자기 옮기고자 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대리자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고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와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할 수많은 백성을 준비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운반은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낳고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와 열심히 부족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 고리에 끼워져 있는 채를 이용하여 어깨에 메고 가야 하지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습니다.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당시 블레셋의 최신 기술이요 사람이 직접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상의한 후에 수레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급하게 진행되었던 언약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가 안정되고 전쟁에서 연승하여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황당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 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주로 산지였기에 평탄하지 못한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이 험했기에 소들이 갑자기 뛰었을 수 있습니다. 수레 옆에서 수행하던 우사는 언약궤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사가 아니라면 누군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우사는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둬야 하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라면 붙잡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성전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모든 조건이 악이 없을지라도 순종에 빠진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거룩이라는 의도와 명분은 순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이라도 과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우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들어간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다윗의 대적 블레셋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말씀을 어긴 다윗의 백성인 우사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여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다윗 자신과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약궤를 다시금 옮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열망은 컸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다윗에게 무언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앞세우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으려는 다윗의 선한 의도였지만 그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님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 순종에 빠진 신앙의 무서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명분으로 순종을 대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